안녕하세요. 새로운 한 주 월요일을 맞이했습니다. 뜨는 아침 묵상 배영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1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며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아멘. 오늘은 북부와의 전쟁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큰 전쟁에 있어서의 마지막 부분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의 가운데 부분을 치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중부 지역을 먼저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 남부 지역을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북부 지역을 점령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북부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 북부 지역의 리더가 되는 이 왕이 있었는데 그 왕 이름이 하솔 왕 야빈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큰 부족 국가고 그 주변에 여러 많은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모여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메론 물가에 모인 군대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4절 5절 말씀을 보면 군인들이 모래알처럼 많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많은 마병과 전차 부대가 준비되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가나안 이 팔레스틴 지역은 많은 외세의 침략들이 많았기 때문에 일찍부터 군대 문화가 발전하고 또 철기 문화가 발전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욱더 강한 이 철기 문화를 가진 이 가나안을 점령하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가나안이 준비한 것을 보면 많은 마병과 전차 부대와 많은 군대를 연합으로 준비해서 이스라엘에 맞서고 있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준비시키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6절 말씀해 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반드시 이길 것이고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중에 하나가 전차를 불살라야 된다. 그리고 말의 힘줄을 끊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좋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전쟁에 이겼을 때 이 전차나 말들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쩌면 손실이 되는 부분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손실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가나안 전쟁이 바로 순종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의 실천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약속과 믿음에 관련된 문제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북부 전쟁을 계기로 해서 이기고 나서 이제 중부와 남부와 북부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큰 전쟁은 이제 마무리가 되고 그러면서 13장 14장에 가보면 작은 전쟁들 중심으로 땅을 정복해 나가는 모습들이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북부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11장 23절에 보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잖아요. 가나안 물론 족속이 완전히 다 점령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가나안 점령의 이 약속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고 나라와 민족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여호수아서 11장 23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요? 수백 년의 시간이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걸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보면은 아브라함 믿음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나오고 그리고 그 뒤에 이삭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또 요셉이라든지 또 모세 이어나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믿음의 언약의 약속을 통해서 결국은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관점에서 여러분 한번 보면 그 수백 년 걸리는 그 약속을 뭐하러 하냐 그런 거 현실적으로 내게 눈에 들어온 게 중요하지. 오늘 기도했는데 내일 당장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오늘 기도했는데 최소한 내년에는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가 돼야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다라는 것은 오늘 기도한 것이 소원한 것이 내일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오늘 기도한 것이 모레 그리고 다음 주에 내년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 약속이 10년 후에 혹은 20년 후에 내가 아닌 아들과 손자 때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고백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실적인 강력한 군대와 돈과 물질적인 힘, 능력 이거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뭐가 더 우선되고 중요한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가나안 군대에 전차를 불사르고 또 말 뒷발에 힘줄을 끊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정말 필요한 물질이고 또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완전히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지나치게 물질에 의지할 수 있고요. 또 공부하는 사람들은 지나치게 이 학벌이라는 것에 집중할 때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중하는 또 사랑받고 싶어서 너무 사랑에 구애하는 이런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보다도 필요하지만 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새로운 12월의 한 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잘 붙드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어요. 당장의 내 삶 가운데에서 이득이 되고 효율이 되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셔서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이 성경의 역사적인 기록들을 여러분 아멘으로 잘 받아들이셔서 내 삶의 어떤 모습이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마지막에는 성취하게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음 안에서 고백하면서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축복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